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출소 후의 재범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요, 현재 한 25% 정도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한 3년 정도 후가 가장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소년 사건의 재범률은요, 2019년 기준으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 소년 범죄가 발생이 되면 형사들이 입건을 해가지고 재판을 넘기고 재판에서 그 판결이 나는 그 과정이 한 6, 7개월 걸린대요. 그런데 그 6, 7개월 동안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어서 재범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죄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이 중요하고요, 어린 나이일수록 재범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제가 처음 에베소 강의를 시작했을 때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에베소에는 가장 큰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을 통한 신전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근데 그 신전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가장한 매춘이 성행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의식 자체가 성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춘이 성행했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 신전 사제들한테 유리한 신탁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 뇌물 공세, 또 타락한 종교가 있으면요, 또 타락한 문화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부도덕과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배경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살고 있었고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은요,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타락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분명 에베소 교인 성도들 중에는요, 이미 그 이전에 과거에 타락을 경험했거나 타락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케이스가 많았을 것이고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오늘 편지를 통해서 그때의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바울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런 말은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증언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감정과 내 판단을 섞지 않고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감정과 판단도 섞지 않고 이 말이 주님의 뜻과 부합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대목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내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요, 범법자가 아니면 죄가 있다고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죄가 있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혹자는요, 복음이 너무 많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죄의식과 죄책감을 심어준 것은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18절에 총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죄를 바라보게 해주고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총명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총명이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총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총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방인들과 같이 죄 가운데의 어둠과 무지함으로 굳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속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한 과거로 다시 돌아갈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구습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곧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에서의 멀어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찬양을 보면 그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찬양의 가사가 너무도 맞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을 모르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탐심과 탐욕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의 감각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두꺼워진 피부, 굳어진 피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굳어져 가지고요, 더 이상 어떠한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19절의 감각이 없다는 것은요, 죄와 탐욕과 탐심의 감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어도 가지고 싶지만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그 탐심과 탐욕, 욕심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얻어지는 그 만족은요,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임을 체험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유일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가치가 있는 이유는요,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으면요, 가치가 없는 거죠. 유일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만족함이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진리를 체험한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유일한 진리를 체험한 성도답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길지만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는요, 과거에 가진 내 인격과 영적인 시선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탐욕이나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직도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재범률이 높은 게 관리 감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스스로가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해요. 내가 정말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과거의 탐심과 욕심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보고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유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유란 무엇이냐면 쉽게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그 노예의 모습이 쉽게 변하지 않겠죠. 노예에서 해방된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옷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예가 이제 아니다 라는 믿음과 신념입니다. 나는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어. 노예에서 해방되었어. 이제 난 자유인이야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죄라는 주인이 말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렸던 과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면 그것이 끝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곧 부패되고 세상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과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인입니다. 예전에는 전혀 기쁘지도 않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어렴풋이 알거나 거의 알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서 완전히 이해되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새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처럼 탐욕과 탐심만을 즐기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아주셨고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우리 거듭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인임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자유인답게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복음의 자유인 된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당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는 것,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의 자유인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다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탐욕과 탐심과 또 과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그 생각에서 떨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아버지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정말 복음의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이 유효하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관계의 축복이 일어나며 아버지 물질의 축복이 일어나며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드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여 주시며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목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